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브 예배를 삼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떤 곳에 있어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길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만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나아가니 주의 그 크신 팔로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그 높고 높은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만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완전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온전한 순종 평안케 내 모든 삶의 걸음 주가 이끄시네 이것이 내 고백 나의 노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만 찬양하리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나는 믿네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님을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구원자 내 주 실패 없는 주 완전하신 주 주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주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답하시고 주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네 나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할 뿐 그 주님을 바라보 나아오니 주여 주님의 그
크신 바로 나를 덮어주시옵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섰던 그 주님처럼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시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따라보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만 나아갑니다. 주여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그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섰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는 참 평안과 사랑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한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기준에 흔들리고 게으름과 교만, 무관심 속에 죽은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폭력과 불의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아프리카 등 총성과 비명이 멎지않은 땅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며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화해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책임감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예배마다 복음의 생명이 회복되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 위에도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 교육과 섬김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울과 번아웃, 중독과 고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임재로 어둠이 물러가고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불안과 비교에 시달리는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 가정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청년부의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케 하사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국내 교육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긴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선교의 기쁨과 사명의 열정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두고 있는 해외 선교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하고 청년대회에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이들의 청년들의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받은 부르심과 결단이 흩어진 자리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 땅과 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깨우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와 비전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광림교회 청년부가
보내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세우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한 구절 한 문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섬기게 하시고 회복과 도전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쉼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학업과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모든 예배자의 삶 속에 흘러가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짓.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누구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누구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그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하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고 힘이 고능
동행함을 선포합니다. One, two, and everybody, let's go!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이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LF 워십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슈퍼주니어가 그 20주년 해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익스프레스 모드인가요? 1, 2, 뭐 3, 4 하면서 한 번 눌렀다가 쇼츠에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 번 보게 됐는데요. 아니 지금 워십팀이 여기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1, 2, 3, 4 하고 와 하고 외치고 이제 갔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그 외침을 들으면서 슈퍼주니어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였는데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워십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멋있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워십을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워십을 통해서도 몸으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 위해서 귀하게 드리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과 은혜 흘려보내는 일들 위하여 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거나 요즘도 그게 있을까요? 옛날에 이제 스포츠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보면 그 뭐 별자리 운세라든지 그 띠에 따른 오늘의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흥미롭게 읽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해서 요즘에 나라에 점 치시는 분도 많고 점 보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법사 그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뭐 한 번 만났는데 1억을 주고 그렇게 뭐 미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내용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이는 돈을 내고 사주를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야 이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대 라고 하면서 계명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점을 쳐서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늘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궁금해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죽으셨죠.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영생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신 뒤에 승천하셔서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십자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영생,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 미래는 추측이나 가설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상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미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영생, 이것을 알았고요.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실제이고 믿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 만끽하면서 사는 게 맞겠죠. 죽은 다음에 눈을 떴더니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네, 이것을 내가 알았고 믿었네. 그러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는지, 얼만큼 땅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했는지 이거는 묻지 않으세요. 관심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고 한 80년 살게 해줬잖아. 내가 너한테 많은 것들을 부탁했는데 내가 부탁한 것 중에 너가 한 거는 어떤 거니?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과 선택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다른 길과 선택을 붙잡고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알았네요, 영생을 믿었네요. 그러면 오늘 주어진 현재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뿐인 인생, 나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 걸어왔던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게 되냐면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게 뭘까?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내가 사는 동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붙잡고 선택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 현재를 바꾼다입니다.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신 분, 그리고 나의 영원한 시간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분이 부탁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지켜가고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후회 없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 위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고요,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조금 무겁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다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던져버려야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신뢰한다면 이 짧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들려 올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땅에 들려지게 된다,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행위,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땅에서 편안하게 죽지 못하셨고요, 들려서 올려졌죠.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형을 당하셨고 실제로 죽으셨죠. 시체로 누우셨어요. 누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들어서 올리시죠. 즉 부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머물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들려서 올라가세요. 승천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만 머물지 않으셨고 들려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인생에서 펼쳐지게 될 미래입니다. 죽음, 부활, 승천, 이 미래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3절에 코멘트를 달아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죽게 되실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나의 미래가 무엇인지 아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고난의 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며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죠. 죽음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를 알았어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를 정확히 알고 보고 계셨기에 이 땅에서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갔던 예수님,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자들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분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택한 자들에게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게 되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중에 정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됐잖아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점도 치고요, 운세도 보고요, 사주팔자도 보고요,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헛돈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돈 요구 안 할 테니까요, 그냥 이게 내 미래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거 물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동안 정해놓으신 구역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싫어요 하고 던져놓겠죠. 누군가는 그냥 서 있겠죠. 누군가는 짊어지겠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죽게 될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소멸되지 않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에게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이거를 알았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이 십자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선포가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표정이 심각해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느껴집니다. 십자가 설교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종교에서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홀로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고행, 정말 쓴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 혼자 지는 게 없어요. 혼자 지면 서글픈데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게 없습니다. 내 옆에는 누가 있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내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는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셨을 때에 그 곁에는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독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무겁고 아프긴 하지만 내 곁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견뎌갈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뭐 must, have to, 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이와 같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want to,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가 보다. 일터에서 아이고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진 십자가,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오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요, 저 멀리를 보세요. 미래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에 매몰돼서 넘어지지 말고요, 이 십자가를 짊어진 나의 미래를 지켜보라 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죽는 것으로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잘했다, 남들보다 너가 최고로 무거운 십자가를 졌구나, 이런 칭찬 없으니까 그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은 상대평가하는 거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크네, 나는 작네, 아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건 세상에 물든 기독교이고요, 잘못된 가치관에 해당됩니다. 절대평가예요. 주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신앙의 수준에 맞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고요, 내게 주어진 것 충성하면 그걸로 칭찬해 주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준 그 달란트와 십자가를 너가 잘 졌구나. 그와 같은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죄사함도 받았고 천국과 영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던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 빚진 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도 주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무거운 십자가 보면서 무너지지 마시고요, 먼 미래,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재,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사는 게 현명한 거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라고 한다면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 또 돈도 좀 있고 힘도 있고 나 성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곁에 비비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빨리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분이 주는 거 조금 얻어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살아봤자 100년, 이 시간이 주어진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계신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진리 자체인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계시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영생에 대한 관점, 믿음이 있게 되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게 되는 이상한 효과가 발생됨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전부라고 보면 되게 멀어 보이는 100년인데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을 보게 되면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찰나에 해당되는 거죠. 눈을 딱 감았다가 뜨는 거, 찰나,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 짧은 시간을 아토모스라고 하는데요. 불교 용어를 계속 쓰긴 좀 그래서 제가 아토모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면 이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을 하기 시작할까요? 야, 내가 진짜 여기 천국 와서 영원히 살다 보니까 진짜 그 땅에서 주어졌던 시간이라고 했던 것은 아토모스,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불과했구나 라는 얘기를 같이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야, 내가 그때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두려워하고 겁내고 막 그랬었는데, 야, 내가 천국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같이 함께 나누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야, 그때 그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던 그 십자가 막 무겁다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막 거부하고 막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 주어진 십자가였는데 좀 기쁘게 치고 갈 걸. 아, 이거 괜히 버렸네. 그 괜히 앉았네. 라는 대화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실제로 아는 사람,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후회들, 앞으로 하게 될 후회들을 줄여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영혼의 관점에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짧은 아토모스의 시간들,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이 땅에서 나에게 좀 돈과 권력을 줄 수 있는,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노예와 종이 돼서 비비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 그분을 빨리 내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연탄이 다 타면 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주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태우는 거죠. 불태우는 겁니다.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텐데요. 다 태우고 가야 되겠죠. 다만 이 땅에서의 주신 십자가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은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껴두실 거 없겠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딱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이 짧은 시간 동안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이거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무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말고 무리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상한데 우리 속은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인 것 같은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었냐면 앞으로 이제 로마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 세우고 실제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거다. 그리고 개국 공신들한테 한 자리 줄 거다. 결혼해서 자식도 나와서 예수 왕조 만들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거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세요.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은 언제쯤에 할 건지, 이런 얘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저 곧 있으면 죽어요 라는 얘기니까 다들 황당한 거죠. 전쟁도 안 하고 죽는다는 건가? 헷갈렸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지구본을 보면 이스라엘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엠마오 도상에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막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쑥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분명히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이 공간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이 사라지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그분은 내 안에 잠시 오셔서 너 마음의 집중 구경하자. 아이고 지저분하다. 다음에 올게. 떠나시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로 삼는다라고 하는데요, 자식 삼아주고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정말 대박 사건인 건 맞습니다. 신의 아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식구 삼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게 되었을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준대요. 이게 정보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실제라고 하면 대박 사건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왕으로 보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처럼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삼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존재를 왕으로 삼긴 삼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무엇인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는 조심하시긴 해야 되겠죠. 잘못된 주인을 섬겼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좋으신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왕들에 대한 행적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한 거 알고 있죠. 근데 자기 생명 바친 왕은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에도 세계 역사에도 민초를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왕은 없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해서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갔죠. 그들과 살았습니다. 찾아오는 자들 거절하지 않고 품었고 결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왕, 가장 좋은 주인, 가장 좋은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뒤에는 왕의 권위를 좀 존중해 주세요. 왕으로 모셔놓고 종처럼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후에 하는 행적들을 보게 되면 왕 아니에요. 종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불러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시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내죠. 왕 아니에요. 노예처럼 부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왕이니까 물어봐야죠. 왕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에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빛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둠을 만들지 않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아주 잠시 동안 세상의 빛,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세상의 빛이 여기에 머물게 될 거다.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빛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가깝게 지내는 거죠. 근데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어둠입니다. 내가 왜 자꾸 어둠 속에 있지? 간단해요.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등 돌리고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여기서 노력하거든요. 이거 노력한다고 답 없습니다. 돌아서면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면 어둠은 물리쳐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거하라, 내 곁에 머물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제발 좀 거절하지 말고 어둠 속에 매몰되지 말고 이 빛을 믿어라. 이 빛을 좀 영접해라. 예수를, 빛을 내 안에 좀 모셔라. 자꾸만 멀리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그 곁에 머물러라. 마음의 문을 딱 열고 영접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빛의 아들로 삼아준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요 가장 끈끈하고 책임을 강하게 갖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인 거죠. 뭐 친구끼리 의리 지킨다고 하더라도요 어려운 일 하면은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믿는 사람들,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내 아들,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가 책임진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점쟁이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각자 모양새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면 다 죽는 거 매 한 가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될런지 각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부활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잠깐 살다가 소멸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토모스,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이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야 되냐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좀 밝게 살고 싶습니다. 꽃길 걷고 싶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가장 찬란했던 때, 가장 행복하고 빛났던 때는 언제였던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길었을 때였을 겁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그분 곁에 머물렀을 때 내 인생 가장 황금기, 빛났던 때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성경책을 사게 되면 한 장의 차이지만 시간으로 보게 되면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활동한 이후에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400년의 시간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때, 빛이신 그분과 그분의 백성이 멀어졌던 때, 그것을 암흑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을 꿈꿀 수 있겠습니다. 빛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아니고요. 빛이신 예수님께 머무는 것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 곁에 많이 머무시고요, 그분 곁에 많이 머물게 되면 내 안에 사랑과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고 자란 자식은 나가서 누구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가서 사랑을 많이 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관계없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사랑과 빛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게 돼요. 그것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면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빛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의 사람,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게 될 텐데요, 빛이신 주님 안에서 많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고 빛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 찾아서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즐겁게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여전히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만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잠시 1분간 침묵하며 기다릴 때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또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지켜가는 그런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과 역할들이 있을 때면 지금 내 당면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무거워하고 힘겨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롭게 지고 가고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웃으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그 영광의 멸망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가시니 예수님이 하여 주시고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신 예수님 곁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십자가 전투를 낼 수 있도록 예수의 가시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너무나 힘겹고 길었고 앞으로 내가 뚫고 걸어가야 되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또 나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머물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등을 탁 돌려서 빛이신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나를 통치하시는 것 거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하나씩 둘씩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시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빛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향유 옥합과 두 렙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있사오니 그들의 힘겨운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예물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살리시고 고쳐주신 주님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바르게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천공항에서 피지 난디공항까지 약 23시간의 비행 후 공항에서 비포장도로로 4시간을 이동해 피지 나꼬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피지에서도 우지에 속하는 나꼬르 마을은 마을 주민이 25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의료 환경, 교육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광림교회 선교팀과 뉴질랜드 광림교회 선교팀은 나꼬르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치과, 피부과, 한방과가 힘을 합친 복합 진료를 통해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1,500여 건의 진료를 하였고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세운 나꼬르 교회와 그들의 집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 여선교회에서는 나꼬르 마을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마을 사람 25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현지인들을 위한 임의용 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선교 이후에도 나꼬르 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3개월치 의약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940여 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피지 선교를 함께한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선교 이후에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함께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뉴질랜드 광림교회의 교우들은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설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독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의 모든 시간과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영상에 우리 청년들이 5명 들어 있었는데요. 찾으신 분들에게는 상품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이제 의료선교회가 출발할 때 저희 청년들 중에도 뭐 한의사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또 연구하시는 분 다양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역이죠. 힐링 사역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문도 닫고 또 본인 또 이제 휴가 내면서 참여들을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귀해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었는데요. 뭐 교육 선교, 해외 선교, 의료 선교, 광림교회 프라이드죠. 저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신 감동에 따라 참여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나의 열정을 가지고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선교 사역들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또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아마 1시 40분부터 이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가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는 아직 알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우스 오픈이 12시인데 일찍 오세요. 지금 장충체육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게 되면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오픈이 12시니까요. 12시부터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주 있는 것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광고 안 하겠죠.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집회입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예배팀과 기도자와 간증자와 특송자를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간증이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도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갈걸 2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껄껄껄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시간 비우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생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전도하는 시간들 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또 부흥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한국 300 콰이어 추가적으로 좀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돌아오는 토요일 10시에 함께 모이게 되면 함께 찬양 준비하고요. 또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텐데요.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여하셔서 300 콰이어로 또 선교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네팔과 잠비아에서 진행됩니다. 후원 물품이 주보에 있으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 때 주시는 감동이 내 눈이 머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바로 순종하세요.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은 자꾸 뒤로 미루게 한 다음에 까먹게 만들거든요. 감동이 있으실 때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필요한 물품과 또 후원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감동에 따라 반응해 주셔서 이번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네팔 잠비아 파송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 위에서 파송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창 장제님 인도하신 김명주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다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세상 속에서 알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며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영생을 기억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기로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